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하나님의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우리 안에 있는 허락하여 주신 믿음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잘한 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 허락해 주셨고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 우리는 믿사오니 아버지, 이 아침에 달려온 성도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신 말씀 붙잡고 남은 생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예측 불허의 시대를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이 시대를 읽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의 매일매일 살아내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대들에게 좀 좋은 시대를 물려주고 싶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소망인 줄 믿사오니 이 일들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좀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고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앞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 줄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전체를 읽기가 다 분량이 좀 많아서 좀 나눠서 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니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있느니라. 아멘. 우리 20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리니 네가 영원의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를 볼 때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에 여러의 책들이 있지만 잘 이해하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에서 요청하시는 그 메시지는 참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우리들에게 영적 수준을 되게 높게 요구를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히브리서입니다. 물을 건넌 사람, 이게 히브리인인데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선포되어지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에서 요청하시는 그 메시지는 아주 영적으로 이렇게 깊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없이 히브리서를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무슨 말이야? 잘 이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메시지인데, 반면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읽으면 되게 쉬운 것이 또한 히브리서예요. 예.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이제 한국에 있었을 때 나이 드신 분들 가지고 그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같이 읽는데, 그 어르신들은 뭐 깊은 신약 공부도 한 것도 아니고 또 많은 것도 이렇게 아는 거지 않은데, 물어보면 자꾸만 제가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이해되세요? 이해하세요?라면 뭐 이해할 게 뭐 있어, 다 아는데,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말이 그 말 아니요. 아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의 주인이고 또 하나님 아들이고 이것에 대한 흔들림이 없으니까 히브리서를 읽는데 뭐 걸림 없이 읽으시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떤 누구에게는 이를 이해하려고 막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막 바둥바둥하면 이게 참 어렵지만 믿음으로 읽으면 또 누구에게는 쉽게 이해되는구나. 그래서 이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에 청와대 아이들 데리고 청와대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청와대가 잠깐 이제 지금은 뭐 이렇게 청와대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놨잖아요. 근데 그때는 되게 어려웠을 텐데, 교회 다니시는 분 중 누가 이제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청와대를 방문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청와대를 다 구경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초청하느냐에 따라 안에 들어가는 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초청을 하면 그 집무실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대통령이 초대한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일하신 어떤 누구 분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라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일하는 이 청와대 안에까지도 깊이 못 들어가고 이것도 어느 정도 범위가 있고 한계가 있구나. 이제 그렇게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를 비해서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 자리에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건 정말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복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초청이 아니면, 하나님의 믿음을 주지 아니하면 결코 들어올 수 없고 결코 예배할 수 없는 자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청와대는 인간이 나라를 다스리는 곳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또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에 같이 나와서 믿는 사람들과 같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청와대보다도 더 귀한 자리라고 여러분 믿고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본문은 되게 내용이 그냥 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보다도 더 뛰어난 제사장이다. 이제 이 얘기인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구약시대 때 사람들보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은 구약시대 때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성전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지고 성전으로 온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그들 대신에 제사를 드려지는 제사장의 역할은 성전의 뜰까지만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성소나 지성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갈 수가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면 오늘날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을 어디까지 인도하냐 그러면 성소가 아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예배하는 지성소까지 데려갈 수 있는 인도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구약시대 때에는 기껏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의 뜰까지만 들어오게 하고 거기에서 제사하고 뭐 짐승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다였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제사장인 것을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거를 조금 더 증명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히브리 기자는 누구를 예를 드냐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 멜기세덱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율법을 최고의 하나님의 법의 전부를 율법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 드려지는 것, 제사장의 제도, 이것이 그들의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을 잡아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받은 율법에도 나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레위의 자손들의 지파에 속하지도 아니하는 이 멜기세덱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기 전 아브라함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주변의 이웃 국가에게 붙잡히고 나갔을 때에 그돌라 오멜의 연합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사람이 멜기세덱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의 왕 앞에 나아가서 전리품에 받은 것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면서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던 그 메시지를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세 때부터 출발한 것이 제사장이지 않았는데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의 제사장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도 나오지 않은 제사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레위 족속의 제사장이 생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음을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반차는 족보는 어디서부터 흘러갔냐면 멜기세덱의 제사장과 연결되어지는 분을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성경 안에서 레위 족속의 제사장이 생기기 전에도 말하고 있던 이 멜기세덱을 이야기를 할 때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받은 율법이라고 한다는 것, 또 제사장 제도라고 한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법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다스리는 법의 한 일부분에 속하는 것뿐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율법이나 제사장의 제도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언제든지 새로운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바꿔줄 수 있는 것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율법, 성전, 제사, 그들이 신앙의 전부였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완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려 버리는 것이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들보다도 더 뛰어난, 구약 시대의 선 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그 분을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와서 자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게 다예요. 사람들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죄를 속죄해 주는 것이 그게 다 역할인데,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서 뛰어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고 복을 주시고 살게 해주시는 그 기도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 멜기세덱이 제사를 드렸다, 멜기세덱이 그 당시에 사람들을 위하여서 속죄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 없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역할을 한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당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뭐냐면 축복을 해주시고 그 사람들을 이끌고 하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승리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나 제사장들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의 죄를 위하여서 기도해 지는 것, 제사를 드려지는 것이었지만은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당신이 스스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 안의 모든 사람들을 성소 지성소까지 안내할 수 있는 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했던 말씀 가운데, 주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대로 살아내는 것이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을 이미 구약 사무엘부터 언급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져서 이제는 겉으로 드려지는 제사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적용되어야 할 부분들이 예배라고 한다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예배냐 예수님이냐, 예배냐 하나님이냐. 우리가 예배가 되게 중요시 여기는 건 맞습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이 시간들이 되게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가야 되어진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요청하는 부분들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저도 모태 신앙으로서 교회에서 자랄 때에 수많은 예배를 드렸죠. 아마 지금까지 자라면서 드렸던 예배를 보면 한 1000번도 이상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렇게 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렸는데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여전히 이제 같이 성장하고 자랐던 그런 이제 모태 신앙의 친구들이나 또 믿음의 동역자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여전히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 힘겨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옛 친구들 또 옛 성도들을 많은 소식을 많이 듣게 되죠요. 그러면 마음은 안타까운 거예요. 와, 그들이 드린 예배가 뭐였을까?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했던 그 삶들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은 예배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난 자리까지 가지 못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세움교회 온 성도들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예배가 목적이 자체만 되어지면 안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진짜 내가 변화되어지는 삶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의 삶의 신앙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그 은혜를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20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25절까지는 왜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보다 뛰어난지 가장 큰 차별, 가장 크게 구별되어야 될 것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어진 것이 맹세로 되어졌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특별히 22절에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 안에는 맹세, 언약, 보증 이런 말은 상업적인 의미이거든요. 상업적인 의미일 뿐만 아니라 이 말 안에는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이 유언이라는 말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보증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죽음으로 담보로 삼으셨다. 죽음을 담보로 삼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스스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주셔서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이름으로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것 안에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겠다. 그 맹세로 이루어진 것이 주님과 우리들의 관계라고 한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얼마나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무엇으로 바로 연결되어지냐면 기도를 하느냐 마느냐로 연결되어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기도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아요. 뭐 노동하는 것처럼 막 어디 나가서 몇 시간 노동하고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가만히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눈을 뜬든 눈을 감든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삶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인데, 근데 이 기도가 실질적으로 내가 노동하는 일보다 더 어려워한다는 것이에요. 1시간 기도할래, 1시간 노동할래, 일할래라고 하면 수많은 사람은 1시간 기도보다는 1시간 일할 것을 선택할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마귀가, 또 악한 세력이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를 시험하고 다가와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잡고 기도해 보려고 하면, 마음 잡고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하면 참 신기하게도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꼭 마음 잡고 꼭 마음이 결단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 위해 살아가려고 하면 그거를 막는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우린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서 경험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 주변에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싫어하는 존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한다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마하셨던 이 말씀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 어떤 노동보다도 어떠한 일보다도 어떠한 내가 계획했던 일보다도 기도가 먼저 앞선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염려만 하고 걱정만 하고 불안해하고만 하는 이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꺼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내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위로부터 오는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수술해야 하시는 한영정 집사님 놓고 기도하셔서 잘 수술을 마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주변 위에 또 신앙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놓고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